같이 한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반가운 얼굴들 보며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먼저 딱 바라보면서 미소를 살짝 날려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이 자리 너무나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준비된 만남, 준비된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6월 첫째 주간이 되었어요. 6월이 되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몸에 와닿는 변화, 어떤 걸 느끼셨나요? 그렇죠, 덥다, 아마 이런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6월 되니까 바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오는데도 많이 더우셨죠? 더운데 교회 오니까 또 어때요? 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뜨거움과 또 시원함을 함께 누리는 바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월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선거 전에 참 기록될 만한 어떤 세계적인 만남이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만남인지 아시죠?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북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가 이 만남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좀 약간 좀 삐끗해가지고 깨질 뻔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완전히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아마도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미국과 북한의 그 정상회담을 사실 이야기가 나온 지는 좀 됐잖아요. 그렇죠? 한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몇 달 되었는데 그 긴 시간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래도 한참 동안을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준비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 이 만남이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봅니다.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미국의 또 그 담당자가 북한에 가기도 하고 또 북한의 담당자가 미국에 가기도 하고 또는 또 제3국에서 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뭐 딱 결론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사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준비를 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 언제 만날 거냐,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그리고 무엇을 그 날에 발표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번 깨질 뻔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북한에서 뭐 이렇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마치 삐진 것처럼 뭐 이렇게 연락이 없으니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왜일까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면 그 만남은 제대로 된 만남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잘못된 만남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만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가요에 김건모 씨가 부른 잘못된 만남, 그 노래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가사가 어떻게 돼요? 널 사랑했던 것만큼 내 친구도 믿었었기에 난 너에게 내 친구를 소개시켜줬고 우리 같이 자주 만났는데 그러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둘 다 어느 날부터 나에게 연락을 안 하더니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만남이에요. 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만남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는 그 만남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만남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에 우리가 덜커덕 만나버리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잘 이제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만날 때에 그 만남이 최고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최고의 투자자, 투자의 귀재라고 이렇게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워렌 버핏이 1년에 한 번 자기와 점심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자기와의 그 점심 식사권 이런 거를 자선 경매에 붙입니다. 그럼 그 수익금은 전체 이제 기부를 하는데 쓰여지죠. 매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올해에 이제 그 경매를 해서 낙찰된 사람이 있는데 그 낙찰가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330만 달러로 얘기하니까 감이 잘 안 오죠. 그렇죠?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얼마냐면 약 35억 5천만 원. 예. 그 점심 한번 같이 먹는데 35억이 넘는 돈을 쓰고 그 워렌 버핏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그 돈이 나중에 좋은 일에 이 기부되어져서 쓰여진다. 그것을 아니까 이제 물론 더 많이 내기도 하겠습니다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냥 밥만 먹으려고 35억 원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밥 한 끼 먹자고 와 만나고 싶었어요 반가워요 사진 찍어요 하고 막 사진 찍고 밥 한 끼 딱 먹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헤어지려고 그 35억이라는 돈을 쓰지는 절대 않을 것입니다. 이 경매에 낙찰이 되면 어떤 권리가 주어지냐면 일단 워렌 버핏하고 4시간 동안 만날 수 있는 식사를 하면서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그 4시간 동안에 어떤 질문이든지 워렌 버핏에게 할 수가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빼고 지금 내일 당장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그것만 빼고는 뭐든지 다 물어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워렌 버핏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과 4시간 만나는 기회를 돈을 주고 말하자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물어보지? 질문을 준비하고 가서 만나야죠.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진짜 만나가지고 밥만 먹고 이 집에 참 밥을 잘하죠. 요리가 맛있죠. 이 얘기만 하다 오면 그냥 35억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세계적인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여러분 어떤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만남을 위한 준비를 사전 준비를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만남의 시간인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동현 목사 만나려고 여러분 오셨나요? 물론 그 만남도 포함이 돼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만남을 여러분들 가지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감히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낯설지 않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이 있기 이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레위 지파,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 중에도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딱 하루,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만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을 기록한 이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보면 동일하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 있던, 성전의 지성소를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지성소와 지성소 바깥을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찢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거하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복음서의 그 저자들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매우 큰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전에는 그 지성소 안, 그 휘장으로 가로막아 놓은 그 안에서만 아주 한 사람, 1년에 한 번만 만나 주셨지만 이제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 모든 휘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이제 그 지성소 안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시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자들, 이제는 누구라도 제사장이요 그 모두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그 특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약 시대에만 해도 대제사장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구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워렌 버핏, 그냥 따지고 생각해 보면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그 돈 많은 사람 한 사람 만나는 데에도 1년에 한 번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제일 많은 돈을 낸 사람 한 사람만 겨우 4시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워렌 버핏과 비교도 안 되는, 그 워렌 버핏이 가진 게 많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특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특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 아무 때나 만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한들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죠. 사라지고 나니까 장소, 시간 관계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쉽게 생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인 남자들, 그들 가운데서도 딱 한 사람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아무 날에나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대속죄일 하루, 그날 잠깐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이라고 해서요, 그냥 득득 걸어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한 또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절차가 많고 복잡해요. 이 일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순서가 바뀌어버리거나 빼먹게 되면 그날 하루의 모든 일들이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온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죄를 그날 하루에 속죄함을 받게 되는데, 제사장이 실수 한번 하면 그게 다 무효가 되어버리면, 그날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다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1년 동안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죄의 짐에 짓눌려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죽는 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순서가 잘못되거나 대제사장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 순간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신을 빼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딸랑딸랑 방울이 달려 있어요. 움직이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면 발에다가 밧줄을 하나 묶어 놓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 밖에는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다 지성소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들리면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소리가 안 들려요. 한참 지나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죽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밖에 나와 있는 밧줄을 끌어당기죠. 끌어당겨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수습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숨 걸고 만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을 늘 기억을 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에 해야 할 수많은 이 절차들 복잡한 것을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이 속죄일이 오기 일주일 전부터 성전에 나와가지고 합숙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방이 있어요. 그 방에서 7일 동안 기거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날 해야 할 일들 쫙 어떻게 해요? 미리 철저하게 그 순서들을 외우고 그 다음에 외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리허설도 한번 해보고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그날의 모든 절차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7일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도 죽어나오는 제사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본래 이런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굉장한 무게감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만나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작은 회사의 뭐 사장님은 뭐 수시로 만나지만 큰 회사,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에서 이제 일하는 회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사장님을 잘못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 분위기는 어떨까요? 굉장히 정막이 흐르죠. 그 사장님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것만으로도 혹시라도 나에게 뭘 물어보면 어떡하지? 눈도 안 마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희가 막 사장님 만난 것처럼 긴장이 되네요. 눈도 안 마주치려고 막 딴 데 보고 고개 푹 숙이고 있거나 몇 층에 왔나 이것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죠. 혹시라도 사장님 앞에 내가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 일이 생겼다. 그럼 그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종이 쪼가리 한 장 딱 들고 와고 보세요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절대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미리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자료 화면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적어도 일주일 이상 밤을 새가면서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것도 미리 사람들 앞에서 연습해보고 잘했나? 그러면 그걸 프레젠테이션 해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같이 검토하고 다 따져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사장님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우리는 그냥 만나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만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언제나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아멘. 이 말씀이 적혀 있는 잠언 8장. 이 잠언 8장은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 지혜. 우리 중에 뭐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안 계시지만 사람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컨셉으로 이 잠언 8장이 쓰여져 있어요. 이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뭐냐? 바로 뒷장에 있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뭐가 지혜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지혜를 찾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 지혜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되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찾는 자들이 지혜를 찾을 것이고 지혜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결국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시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고 만나고 반가워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자리에 와 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 뵙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 이 예배가 즐거울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고 지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이 예배가 즐겁지 않고 기쁘지도 않고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할까?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하는데도 그냥 밥만 먹고 오는 거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도 그냥 왔다 가면 35억을 주고 그냥 밥만 먹고 오는 거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 과연 무엇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 무엇을 하기 위해 왔어요?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다시 상기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회다라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이 예배 자리에서 이루어질까? 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보니까 뭐 이렇게 그 가수들 중에 요새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가수 누가 있어요? 그렇죠. 방탄소년단. 잘 아시네요. 역시 젊으세요. 그렇죠. 방탄소년단.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가 세계적으로 막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탄소년단과 내가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얼마나 좋을까요? 네, 여러분은 별로 안 좋으시죠? 우리 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만나면 어때요? 좋겠죠? 네? 1시간 만날 수 있게 해준다. 좋겠죠? 네,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방탄을 내가 만난다? 얼마나 설렐까요?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방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어떤 마음?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면회를 하죠. 가보진 않으셨겠지만 면회하는 장면 보셨죠? 어떻게 만나요? 둘이 이렇게 보긴 보지만 사이에 뭐가 있어요? 벽이 이제 가로막혀 있어요. 대화도 직접 들리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이 수화기를 들고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만질 수도 없고 접촉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면 보기는 보아도 만난 것 같지 않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 벽이 뭘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벽입니다. 이 죄의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가 뭐예요?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이것도 죄는 죄죠. 그런데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엄마 지갑에서 100원짜리 몰래 꺼냈어요. 엄마 카드 몰래 갖다 썼어요. 뭐 이런 거 다 죄죠. 죄인데 더 심각한 죄를 그런 자질구레한 거 하나님 앞에 주님 막 어릴 때 뭐 지갑에서 돈 500원 꺼낸 거 이거 자질구레하게 다 꺼내놓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백해야 할 죄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라고 했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없이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벽이 하나 쳐져 있는 거예요. 손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어요.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이 벽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먼저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새 힘으로 충전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이 자리에 막 예배 시간 됐네 그래갖고 막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우리 예배 전에 15분 전에 여러분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5분만 최소한 15분만 먼저 투자하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도 고백을 하며 이 담벼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벼락을 먼저 헐어버리세요. 그래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찍 오셔서 인사 나눌 분 먼저 다 인사 빨리 나누시고 우리 교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예배 끝난 후로 좀 미루세요. 예배 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의 마음을 집중을 하세요. 햇볕이 이렇게 아무리 강하게 땅에 내려쬐어도 햇볕만 가지고 햇볕만 그냥 내리쬐는 상태에서는 불나지 않아요. 근데 돋보기를 들이대면 그러고 초점을 모아가지고 한참 동안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거기 불이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내려오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집중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온 신경이 누가 툭 건드리면 하나님 이것이 막 튀어나올 정도의 그 집중력을 가져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오기 이전에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믿음의 생활을 하시던 이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이 교회 올 때부터 그 자세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아무 옷이나 입고 오지 않고 자기 옷 중에 가장 좋은 옷, 그것도 미리 전날에 다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차려입고 왔어요. 헌금도 미리 탁 집회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리미로 쫙 다려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성경책에 껴놔서 절대 구겨지지 않게 해가지고 그러고 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좋은 옷이 없는데 어떡하냐? 꼭 돈으로 그렇게 다리미로 다려야 되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것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분들의 마음 자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미리 기억하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자세부터 옷은 어떻게 할까? 헌금은 어떻게 깨끗한 걸 준비를 할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그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 마음 자세 하나만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 만날 때도 우리가 허투루 만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막 입고 그냥 막 갈 수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매주 우리가 드리지만 1년에 52번, 많으면 53번 그냥 시간이 되니까 7일이 지나면 자연히 찾아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이 날 하루,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는 분은 왕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이 우주의 왕을 우리가 만나 뵙는 시간입니다. 그 왕을 만나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이 이 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잠시 오늘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겠습니다.